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한 주간을 주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택한 주의 자녀들 이곳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은사들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모든 손길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또 우리 자녀들의 예배까지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성시 교독은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려다. 아멘. 제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우리 각자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 행실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이 시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침묵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그리고 다 표현 못해도 우리 이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하세 주를 알지 못하니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용서 먹게 하시네.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용서 먹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성령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도 손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용서 먹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도 손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힘차게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도 손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앉은 그 사랑 얼마나 뜨거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앉은 그 사랑 얼마나 그도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도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주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주님 주시는 힘과 주님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주님 붙드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 마주하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넋을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앞으로 삶이 전개될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고민하고 또 마음이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앞에 그 생수를 터지게 할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길을 만드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소망과 지혜와 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지난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주하는 삶이 하나님 온 지구촌에 마주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 막혀있는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지 고민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국민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국가와 민족과 사회와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이 땅의 인생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간이 수월간 먹는 것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고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지만 주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임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완전하신 지혜와 성품으로 우리에게 계명과 언약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그를 닮아가도록 이 귀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끝없는 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오늘 넷째 주일,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렇게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감화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는 대접받기보다는 섬기기 원하셨으나 저희는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으나 저희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저희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 항상 반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아는 깨달음을 허락하시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비록 조금씩이라도 성화되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 전 주님의 품에 안긴 한명수 성도님, 그리고 언제나 이 교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최명숙 권사님,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다 같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사고를 당한 최혜영 권사님과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다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각자 흩어져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어서 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고 예전처럼 이 성전에 모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영창 목사님의 입술에 힘을 더하시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몸은 떨어져 있사오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기 원하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엔젤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엔젤스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규원이, 루미, 또 하라, 진주, 공주 다 보고 싶습니다. 엘린이도 보고 싶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또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49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특별히 우리 최명숙 권사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혼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진 탕자의 비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동족 유대인에게,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러는 세리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세리 그리고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동족에게 혈세와 같은 피 같은 그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쳐지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는 세리들에게는 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죄인이다라고 판명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당시에 율법의 근거에서 당연한 처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을 다 깨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표시로 그 모든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모여들었을 때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패밀리로 받아들이겠다는 예수님의 제스처였습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매일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함께 살던 아들이었죠. 그렇지만 어느 날 더는 아버지의 보호와 관심도 필요 없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또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훌쩍 떠나버렸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렸던 이 둘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해버린 죄인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첫째 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그 아버지의 말 속에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핵심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던 타락한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이죠.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방탕했고 절대적인 궁핍에 처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풍성한 상을 물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사는지 보았고 그리고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진 것입니다.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하늘 아버지와 다시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보시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생명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중생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며 오직 영에 있는 자,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돌아온 탕자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가 다 헤아리고 측량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은 아들을 보시며 기쁨과 그 행복을 감추지 못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신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중생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자녀됨의 삶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심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뜻이, 나의 의지가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빚진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빚을 진 자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대속,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대속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나 대신 피로 그 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갚아야죠. 어떻게 하라고 권고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그 욕심의 욕망대로 살았을 때에 어떠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눈에는 그 자식은 죽은 자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죠. 멀리 떠나버린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여기 8장 1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탄식했던 바울의 그 탄식이 오늘 우리의 탄식과 같은 것이죠. 육신에 져서 살 것인가 아니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인가, 이 갈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늘 마주합니다. 몸의 행실을 내 힘으로 죽일 수 있다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에 있는 자입니까? 영에 있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영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영에 있는 자 속에 성령이 사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바 되어서 나는 기억을 떠올릴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내 힘으로 그 육신을 정복하고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은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능력의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Yes,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힘으로는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을 매일의 삶에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된 습관들, 내가 보았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없는 마치 중독과도 같은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육신의 그 정욕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딸은 안 됩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제기하세요. 그러나 너무 이렇게 왜 딸은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힘이 세다는 사실을 여러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삶, 과거의 모든 죄된 삶도 또 육신의 행실을 끌어버릴 수 있는 힘이 성령의 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임과 또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8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럼 8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시죠. 그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영입니다. 마귀이죠. 유혹의 영입니다. 시험의 영입니다. 죽음의 영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바로 그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 것으로 말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영이죠. 이 종의 영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사망의 결박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것이죠. 또 계시록 16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곧 귀신의 영이 마지막 종말의 세계를 완전히 무서운 역사로 돌변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말세에 이런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활개를 칠 것이며 각 왕들과 나라들을 얼마나 더 구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 계시록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그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어둠의 영,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서 그 대속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자는 결코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들은 아버지라는 말도 몰랐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아버지가 육체의 아버지는 있지만 노예로 나면 팔려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를 줄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나요?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모두 다 아버지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건처럼 이 집 저 집으로 팔려 다녔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꾼으로 전락한 것과 같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누렸던 그 풍성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노예처럼 전락해서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에게 먹이는 쥐염 열매 정도 얻어먹는 신세로 전락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곁에 없으니까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부르짖느니라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말은 크라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왜 부르짖는다고 표현할까?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인데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실이 여기 크라조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극에 달한 환희를 말하는 겁니다.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나에게 그 소중한 아버지, 아빠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환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봉산 기도원에 전 자주 올라갔습니다. 사는 동네가 이 정도였으니까.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캄캄한 그 밤에 아버지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영은 내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좋기 때문에 너무 좋으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극에 달한 그 환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 전에는 아버지를 몰랐어. 우리 전에는 하늘 아버지를 몰랐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빠, 아버지, 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명예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자랑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다시 태어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굳이 크게 부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시죠, 그죠? 속으로 아버지, 늘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그 부르짖음, 완전하고 확실한 부르짖음. 이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곧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입양되고 생명의 환희로 그 가득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15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죄인이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결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종들에게 명해서 좋은 옷을 내와라.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손에는 손가락 가락지를 끼우고 큰 어저분한 더러운 진흙이 잔뜩 묻은 그 신발을 벗고 이제는 새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아들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로 내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즐기면서 양자로 다시 삼으시고 내 아들이다 너는. 너는 내 친의 아들이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 벅찬 감동과 그 감격으로 부르짖는 우리를 향해서 하늘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증언한다고 말씀합니까?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내 영과 더불어 내 살아난 그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영과 영의 증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감격을 늘 누려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되 육체의 아버지를 존경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담는 그런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들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더 이상 너는 종의 신분이 아니다. 너는 내 자녀가 맞다.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킨 것이죠. 입고 있던 누더기 같은 그 더러운 옷도 다 벗기고 좋은 옷,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마포로 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아들이라는 신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 가락지는 가문의 상속자가 됐다는 표시입니다. 발에 신을 신겨줌으로 더 이상 종의 모습으로 걸어왔던 너의 모든 이력을 이제 다 지워버려라. 이제는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새겨진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시하시는 겁니다. 오늘 8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서워하는 영, 마귀의 영에서 해방돼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기에, 자녀이기에 우리는 이제 명실상부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영화에 우리를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모자라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가 되게 하시다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상속자가 되게 하시다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아들이 된 우리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영광을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고난입니다. 왜 고난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말죠. 여러분, 우리는 영광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glorious. 영광 굉장히 좋아하지만 고난 받는 것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괜히 미운 거.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몰아간다는 거죠. 그런 고난도 우리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시기하도록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이기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고난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화 아래 대속으로 그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곧 마귀에게 얽매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길 힘이 생겨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들된 특권, 그것이 행복이며 그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겨진 그 고난, 바울은 이 자신의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여러분, 삶에 찾아드는 고난은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더 이상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과 이 땅에 남겨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성령과 함께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 우리 43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어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더 이상 받은 자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진 자,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고 끊어진 다리가 되었고 넘쳐 흐르는 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속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의 고난이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는 마주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영에 있는 자입니다. 육신대로 살아 육신의 질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내 육체의 욕망과 내 육신의 그 원함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성령 내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고난도 승리로 바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우리를 오늘 이렇게 부르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영을 따라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살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영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고난의 그 고단한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내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난이 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그 영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 감격과 이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게 쪄서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내 힘이 아닌 그 영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땅의 안목들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감사하며 이 땅의 작은 고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사순절 넷째 주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요.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는 성경 산책이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전체 톡에 광고를 드렸듯이 우리 최명수 권사님의 남편 되는 우리 한명수 성모께서 지난 주일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또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또 모든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화장을 해야 하는데 부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를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최영 권사님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빠른 회복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을 우리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토닥거려 주시고 안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늘 아빠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자녀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늘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은사들로 충만케 하시고 제물들 능과 이 땅의 넉넉함으로 하나님 선한 일에 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우리 최명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을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그 모든 슬픔을 극복하고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소망과 삶의 모든 하나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 피할 길과 아버지 갈 길과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 그 삶의 여정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한국에 있는 우리 최 권사님, 하나님 최혜영 권사님 또 가족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병원에서 수고하는 우리 하나님 현희 형제와 또 에스더 성아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리 형제와 또 심양기 성도 또요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경고케 하시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하나님 늘 간증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늘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 주님의 창의적인 능력과 하나님 모든 삶의 소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염병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어서 이 땅에 주신 그 소소함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였으며 감사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연약한 자 육체의 질병이 있는 모든 성도들 찾아가시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며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삶을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충만 역사하여 주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와 힘과 주의 영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무탈하게 또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